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은 정말 잔인한 달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뺏긴 들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디나 꽃이 많이 피어서 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로 재치기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몸이 으슬으슬하고 코가 간질거린데도 코로나 때문에 재치기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 피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이런 증상이 혹시 코로나는 아닌지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불과 2달 좀 넘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가 이뤄놓은 일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상, 낮에는 늘 자동차로만 다니던 길이 이제는 텅 비어서 두 발로 걷기도 해보고, 또 오랜만에 밤하늘을 보니 공해로 가려져 있던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하고 북극성, 북두칠성도 셀 수 있어서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낭만도 생겼습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일상의 삶은 갑자기 무너지고 고통도 나날이 깊어지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매일 수천, 수만 명씩 감염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가 12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3분의 1인 60만 넘게 감염되고 25만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미국은 처음으로 이 전염병을 경험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사전 대비를 못해서 더 희생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BC와 AD의 시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원래 BC와 AD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After Anno Domini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그 이후를 가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BC,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로 시간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휩쓸고 난 AD, After Disease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몰아칠 것이고 종교적인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경험했듯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정지시키고 또 혈산시킬 수 있는 사탄의 666 작전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AD의 시대에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 AI,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자동차 운전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해야 하는 간호사의 일이나 또 전화로 메일로 오더를 주문하는 직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시대에 간호사들은 여전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제 큰아들 사무엘이 약을 주문받아서 우편 메일로 붙이는 전용 약국 회사에 다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약국에 가지 않고 모두 집에서 주문하니까 일거리가 넘쳐나서 신규 직원을 10명 이상 채용하였다니 그것도 다행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험하여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심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죄로 인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코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고난을 닥치면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울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첫째,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이 닥치면 인과응보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뿌리 깊은 사상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거지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 뭐라 물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조상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재 전 지구적 재난에 대해서 인간들은 구간 해석을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으시는가? 신학적인 질문도 많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쳐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현명하신 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볼 때 재난의 이유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재난이 인간들의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죄만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결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고난은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잘 되면 자기 복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또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천령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추방되어 외진 곳으로 격리 수용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나병은 아니지만 실제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몇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결핍 욕구와 성취 욕구가 있는데 결핍 욕구 중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Belonging and love needs.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을 받고 싶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터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포옹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살면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또 반가울 때 첫 번째 표현이 손잡고 악수를 하거나 허가며 포옹하는 것인데 그 귀한 손을 경계하는 기막힌 세상입니다. 손을 기피하는 삭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누구와도 탁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이런 고통과 외로움을 안고 주님께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사 그를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손을 자유롭게 만지고 사용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를 해도 고난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 대신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피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셋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의 육체의 고통을 제해 주시지 않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과론적으로 약한 것은 약하게 되고 강한 것은 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함에서 강해집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했던 시절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을 때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바티칸 성당이 지어졌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 지낼 때였습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순간에 기독교의 진정한 생명력은 상실되었습니다. 한 교황이 그때 교회에 이제 금과 은이 없는 가난한 시대는 지났다고 환호를 하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과 생명을 선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오히려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와 궁핍 속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주는 조개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개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니 얼마나 아리고 아프겠습니까? 이때 조개는 즙을 짜서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이를 1년, 2년, 4년, 5년 계속하게 되면 마지막에 영롱한 진주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는 오히려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과 인격으로 형성됩니다. 약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약할 때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다고 이사야 3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0장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아주 활동적인 그에게 감옥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옥에서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3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족한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낭만과 슬픔과 고독을 넘어서 기쁨으로 옥중 생활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그 12년 동안의 옥중 생활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해리엇 스토어가 쓴 엉클 탐 케빈이 생각나지요. 그녀에게는 귀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어릴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딸 생각으로 정말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딸로 인해서 슬퍼하다가 문득 이 세상에 그러면 나보다 더 슬픈 여인이 또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노예들의 불쌍한 형편이 보였습니다. 흑인 어머니들은 아들딸이 죽지 않았는데도 아들딸을 떼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 생이별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 죽어서 영원한 이별을 하였지만 노예들의 어머니는 살아서 이렇게 생이별을 하다니 그 흑인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하는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을 소설에 묘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노예 해방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링컨은 그녀가 아주 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며 찾아갔습니다. 근데 링컨이 본 그녀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당신 여인에게 큰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에서 온전하고 강함이 됩니다.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은 금빛교회의 2대 원로 목사로 북한에서 국가전복 혐의의 이유로 종신노동교화형에 수감되었다가 그는 2017년 8월에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고난을 세례 성찬과 함께 제3의 성례라고 불렀습니다. 당해본 자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세례 성찬과 함께 거룩한 예식인 성례로 성화된 위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화소에 억류되어 있던 매일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40~50명이 되는 군인이 24시간 보초를 서며 지키고 있었고 감시 카메라 수십 대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언 땅을 깨는 것과 석탄을 캐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는 영하 24~25도의 겨울에 양말 4개를 신고 비닐로 덮어도 발이 너무 시려웠으며 엄동설안에도 하루 8시간을 꽉 채워 일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한없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그를 괴롭혔는데 언어 폭력으로 그를 괴롭히는 젊은 북한 군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12장 장애가 왔고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설사를 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2년 6개월 중노동에 시달렸는데 그 고통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사는 모습이라고 부르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름에는 더운 땅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하나님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이 한 점도 안 불었는데 기도하자마자 대형 선풍기를 튼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서 찬양이 절로 나왔고 즐겁게 일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겪었던 고난의 삶이 내 30년간 목회했던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억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배웠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구름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명한 날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구름이 낀 날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둠은 오히려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여는 기회와 아침에 밝은 빛의 여명이 될 것입니다.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즐거울 때 찬송하라. 1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본문 1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 희락할 때 긴장이 풀려 방종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락할 때 찬송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찬송은 예배를 향기나게 합니다. 찬송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기뻐해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찬양을 한 곡씩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시편 69편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온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한 사람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르든 음치이든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귀가 찬양을 좋아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또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영양분이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즐겁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라오케에 가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파바로티 이후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입니다. 그 자신은 장님이지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전긍긍하는 세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활절에 텅 빈 두오모 대성당에서 무관중으로 희망을 위한 음악을 공연해서 2억 이상 모금을 하여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전달함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개척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도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사람들을 오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라도 주고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바울의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바울의 찬송은 적막한 옥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수들이 이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죄수들도 그들의 찬송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매주 인근 장로교에서 특송을 섬기는데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힐링이 된다며 무척 좋아하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원망과 절망의 때에 찬양하고 우려할 때 기뻐하며 정죄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송을 불렀을 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은 상쾌해졌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합니다. 시편의 약 3분의 2가 다윗의 작품 아닙니까? 그 중에 시편 103편은 시인이요 음악가인 다윗의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절망과 낙심 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이 해결되었다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난 중에 기도하였으면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에게 공격을 당해서 런던이 다 파괴되고 국민들은 낙심천만해서 전쟁할 용기도 없어지고 이럴 때 영국의 대장군 몽고메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려운 고비에 처했습니다. 근데 신문기자들이 2차 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입니까? 영국입니까? 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러자 몽고메리 장군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잘 부른 쪽이 이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전쟁이 와도 코로나 기간에도 원망과 불평, 탄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의약품을 말합니다. 당시 길르앗의 유향을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약을 먹으며 기도하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정당하게 약을 복용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약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의사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과 의학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귀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일을 그렇게 이해하고 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수혜를 반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디모데 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의약품이 두 가지 있었는데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인 수단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의사인 누가와 평생 동행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의사인 누가가 주치의가 되어서 항상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포도주와 기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사나 약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 암브로스 팔에는 그의 진료실 문에 이런 문구를 붙여놓고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나 팔에는 상처를 돌볼 뿐이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사는 상처를 돌볼 뿐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자나들 다니엘이 근무하는 노인진료센터인 널칭홈에 가까운 동료 물리치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또 다니엘이 돌본 환자 중에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도 사망해서 전 병동에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서로 기도하라.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앞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이를 구원하고 병든 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병 낫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모범을 엘리야의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하는 불신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청을 높여서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목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몸을 상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은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였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였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115편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신들을 의지합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과 지성과 기술 문명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에게 아무리 부지해도 응답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의 용사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심령으로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주의 종이 됨과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명예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이 있을까 해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한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중언보지 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짧았지만 간절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또한 겸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께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요, 울부짖는 기도요, 통회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사탄의 권세에 매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멸절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풀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씻어내어 멸절시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들이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다고 오늘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5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주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도록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은 절규한다, 애통하고 통회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이여 내게 자식을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죄를 토설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드리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기울이시고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양들 만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또한 한나처럼 애통하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허락하듯이 양을 주시옵소서. 또 시편 55편에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매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매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도의 증인이 될 만큼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아우구스트를 사랑했기 때문에 방탕한 그를 위해서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잘못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자녀들은 객길로 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 길로 가다가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녀는 절대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유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조리 있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열적인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소원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절 13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대미문의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적은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역병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온 땅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영적인 쇠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프터 디지즈의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만이 우리의 영원한 경배 대상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그 외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주의 크신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찾아온 이 새 봄에는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노래로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